오늘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그 한 젊은 여성이 수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남편을 물에 빠져 죽게 한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와서 사람들이 더욱 놀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이전 또 남자 애인 두 사람도 각각 의문의 사고로 물에 익사하고 또 교통사고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들이 알려져서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보험금을 노리고 남자친구를 또 남편을 해를 끼쳤다 하는 이런 끔찍한 뉴스를 들으면서 참 드는 생각들은 사람들의 욕심과 또 악함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이면서까지 참 이렇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모습이 참 무섭고 가증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악하고 이 독함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정한 사람의 문제이기만 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이런 인간의 그 욕심, 악함, 독함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 재판을 받고 또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로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로부터 그 무섭고 참혹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 바로 그 십자가형 언도받은 그날 오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한 생명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모는, 그래서 어떤 재판보다 이렇게 공정하고 또 신중해야 될 그 재판 과정이 너무나 불의하고 또 이렇게 조급하게 참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말 이 가운데 너무나 불의하고 배은망덕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 공정해야 될 재판장마저 인간의 참 그런 무리들의 악독함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또 그 재판 과정은 참으로 너무나 불의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죄 없는 한 사람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러한 그 무죄한 한 사람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불의한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서 우리가 참 깨닫게 되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 불의한 인간의 악독함과 인간의 참 잔인함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이 재판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향한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무엇보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악함입니다.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참으로 악하고 악한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먼저 순서대로 본다면 군병들의 악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채찍질하는 일을 합니다. 사실 채찍질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쩔 수가 없었겠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죄수에게 채찍질하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채찍질만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일도 하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이렇게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아주 왕이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조롱하고 또 손으로 때리고 구타하는 일을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뒤에 이 빌라도가 몇 번에 걸쳐 선언하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런 군병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채찍질하는 것도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실 필요도 없었고 채찍질은커녕 이렇게 참 가신 나무 면류관을 시움당하고 자색 옷을 입히고 또 손발로 구타를 당하는 그런 일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셨죠. 하지만 로마 군병들은 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늘 자기들에게 맡겨진 죄수들이 오면 자신들이 이렇게 집행해야 될 것 외에도 그 죄수들을 향해서 어떤 자신들의 분풀이를 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자신들에게 맡겨진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평소대로 똑같이 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 외에 또 고통을 주고 더 괴롭히고 더 조롱하고 더 폭력을 일삼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참 이런 모습이야말로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이렇게 같이 불쌍히 여기고 동정은 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그 딱한 처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참 자신들의 분풀이나 하는 기회로 여기는 인간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어떤 아픔과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아픔과 힘듦을 이 군병들처럼 이용해서 더 많이 이렇게 참 약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더 괴롭히고 자기의 이 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우리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참 적어도 믿는 우리는 딱한 처지를 당한 사람을 만날 때 도와줄 힘은 없더라도 그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인간적 본성, 남의 고통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는 그런 이런 악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에게 이 기쁨을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줄 아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는 인간의 악함은 첫 번째는 로마 군병들이었다면 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악함인데요. 사실 이 재판에서 총독 빌라도는 누구보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누구보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아주고 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그 말씀처럼 그는 적어도 3번 이상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도 못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 입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할 수 있으면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죄 선언뿐만 아니라 이 참 죄수 바라바를 잡고 예수님을 놓으려고도 하고 또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또 놓으려고도 하고 계속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의 그런 힘을 이용해서. 하지만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대제사장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그때마다 십자가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그리고 이 큰 소리에 이렇게 져서 그 소리가 주는 압박에 눌려서 이 빌라도는 죄 없는 사람들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총독의 마땅한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재판장으로서 총독이라면 이렇게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이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 권리로 이
놓아주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리들을 회피하고 그런 책임들을 회피하고 예수님을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이 옳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앞날을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불의를 선택하는 인간의 어떤 이런 제 의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런 인간의 이런 죄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자기가 어떻게 잘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위와 또 자신의 출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의에 대한 추구와 의를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면하고만은 그런 우리 인간의 참 죄성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빌라도가 마치 자기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서 타협함으로 유대 백성들과 타협함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것처럼 참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안위와 출세만을 생각하면서 참 남들이 어찌되건 말건 또 공동체가 어찌되건 말건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게 유익이 되는 일만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참 나의 어떤 그 안위와 또 나의 이런 출세를 위해서 우리가 참 공동체를 뒷전으로 할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남들이 어찌되건 말건 또 공동체에 어찌되건 말건 자기의 안위와 출세만을 생각하는 이 자기중심성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라 사는 것 또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이 일찍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어떤 느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이런 주장을 따라 사는 것을 이렇게 따라 살지 않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내 느낌, 내 생각, 내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안 편안하고 또 내만 잘 되면 된다. 그런 것은 결코 주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것들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셋째로 보게 되는 인간의 악함은 첫째는 군병들, 둘째는 빌라도였다면 세 번째는 이 제사장들과 무리들의 악함과 독함입니다. 이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놓고자 할 때에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 하면서 예수님에게 무조건 십자가형을 언도해 주기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큰 원수가 졌을까? 이런 이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큰 원수가 졌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공생애 내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런 무리들에게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참 이렇게 하늘의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신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참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대제사장들이 충동한 대로 대제사장들이 아마 백성들을 선동했겠죠. 그 선동 당하여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 하고 외치는 그런 참 이 사람들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조금만 생각해봐도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유익을 끼쳤다 하는 것들이 기억날 텐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 대제사장과 또 대제사장들이 충동한 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향해서 십자가를 외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이들의 생각 없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이런 인간의 악함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참 사람들이 충동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려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참 죄는 어떤 것이냐 생각 없이 사는 게 죄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감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참 우리가 아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생각 없이 살았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그런 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 어제는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섬김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오늘은 참으로 생각하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빌라도의 예수님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교훈은 인간이 참으로 악한 죄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병들을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메어주는 제사장과 무리들의 악독함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 두 번째로 빌라도의 예수님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이 악하다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은 십자가 판결을 철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빌라도가 두 번, 세 번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죄가 없고 자신은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 이 땅에 유대인의 정치적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만 했다면 빌라도는 이렇게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을 언도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 빌라도로부터 이렇게 사형 언도를 받지 않아도 됐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조금만 한 번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자기의 그 죽음을 면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나는 이렇고 저렇고 하시면서 변호하려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침묵에 가까운 이런 모드로 계시죠. 결국 그렇게 계시다가 이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고 또 결국 죽으시게 되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그 빌라도 앞에서 적극 변호하시지 않으신 걸까요? 그 변호하지 않으심을 통해서 하시려고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이렇게 일관하신 이유는 무엇보다 십자가 죽음으로 시작되는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십자가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이번 주말에 이렇게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심은 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승천하심으로 이어지고, 또 승천하심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사역들이, 구원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는 제일 이 초입에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구원의 사역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 염두에 두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참혹한 채찍질과 십자가 죽음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이렇게 현실을 향해서 견디며 묵묵히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과정 속에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의 예수님과에 대하여 약속된 그런 약속의 말씀들도 하나둘 성취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참 이런 예수님의 그런 말없는 순종, 또 예수님의 묵묵한 인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이런 악한 아담의 불순종과 이런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이런 죄악의 문제들이 이 십자가상에서 대속되어지고 해결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소리치고 부당하다고 말씀하시고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이것은 불의하다고 빌라도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 그렇게 한가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일에 철저하게 침묵하시고 순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그런 철저한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때로는 부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 나는 참으로 이렇게 정당하고 너무나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주의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참 너무 부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폭력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 하더라도 우리에 앞서서 이런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묵묵히 이 순종함을 통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불의하고 부당한 일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속에서 놀라운 구속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악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고통과 고난과 슬픔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악도 고난도 결국은 이렇게 선으로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악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이런 주님 닮은 순종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알고 주님 앞에 힘써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